요즘 서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향력의 문제, 사람을 목적으로 잘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의 문제, 리더십에 관계된 책들이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그 리더십에 관계된 책을 보게 되면 대체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면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충분한 기술, 지식,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한 장비, 툴, 이런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람도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번 학기에 제가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인간 이해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긴 제목의 강의를 대학원 학생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관계된 책을 많이 읽습니다만 유독이 관심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면 그 중에서 말입니다, 이런 구비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성공하기가 상당히 원활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목적에 잘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한 의욕과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욕과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젊은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젊은이라고 하는 건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나이 가지고 젊었다 늙었다고 이렇게 한가름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열정과 그 희망과 의욕이 가득 찬 사람은 젊은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고 도전 정신이 없고 열정이 연약한 사람은 이건 늙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의욕 상실과 또한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열매가 맺는 것은 지당한 결론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말씀에 대한 깊이를 느끼게 되고 그 맛을 새롭게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나 행동이 헌신적일수록 그의 신앙생활은 생동감이 더욱 넘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열정이, 구령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있으므로 그들을 자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가서게 되고 그들에게 권해 드리는 이것은 결국은 전도의 열매로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제일 먼저 반드시 그리고 즉시 해야 할 급선무가 있는데,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한때는 참 이 한반도를 거의 불태울 정도로 방방곡곡의 전도자들이 많았고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도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선 기차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아마도 직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전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제목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다른 건 다 잘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저 뒤에 저기 정범철 집사 거기에 멋쩍 들어요. 예, 정신 차려요. 예, 잘 들어요. 거기 코치로 있을 때 선수들도 전도를 잘해야 돼. 선수들 좀 데리고 와 여기. 예, 예. 본사님 식당에서 전도 좀 잘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만 먹이지 말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더 좋다 이거예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매력적인 크리스천이다. 동의하면 아멘 하세요. 반대로 다 좋은데 뭔가 미련해 보이고 뭔가 평범해 보이고 뭔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도를 해서 열매 맺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삶의 자체가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채워져 있고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열정은 전도의 시작이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진데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지금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는 조금 예의가 없을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31절로 보면은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데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그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가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단의 공격으로 영육이 심히 상처를 받고 부서진 자동차처럼 되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리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저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 사랑의 연민과 구원의 열정으로 가득 메워져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신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전도하려고 한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침묵할 수가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멸망당함으로써 친구나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은 멸망당해도 좋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역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는, 처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형 되는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을, 그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 시몬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랑하는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동포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근심했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밤낮을 쉬지 않고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내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친구는 전도가 되는데 이 친구는 전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아주 유교에 임박힌 분이고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인데 얼마나 아들을 제사에 참여시키고 유교 교육을 시키는지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위해 5년 동안 교회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얘기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나보다 일찍이 교회를 왔어요. 감동적이었어요. 후일에 이 친구는 교육공무원으로 있다가 장로님이 되고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기를 바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함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민망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이 다 없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구원의 열정을 표현을 했거든요. 영국 복음화의 화신이며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본산이 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존 낙서였습니다. 존 낙서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시면 제가 죽겠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늘 가지고 있다가 기회만 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척 열정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이 구원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쁘고 긴박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이 회개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전도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단히 기대하는 바가 많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이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이 지역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아침에 출근길에 내가 목에라도 성경 구절을 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서서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이 오고 있어요. 잠들고 있는 동산교회 전도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
내 마음의 거룩한 부담으로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했어요. 전도는 굉장히 시간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 보낼 때도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달려가서 그 내시를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 위하여 라며 격려했습니다. 불을 붙여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재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시카고 골목에 구두방 앞을 지나갈 때는 가는데 한 청년이 구두를 열심히 수선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저 구두를 수선하는 청년을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주니까 이 킴볼이 그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와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그냥 강하게 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긴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한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가 후일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D.L. 무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인 계시록은 3장 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 구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도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마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충동지시킬 때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영혼을 건지는 뜨거운 열정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 세상과 죄에 시달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구원의 열정,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꺼져 있으며 식어진 사람에게는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되어도 주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도 주께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들이 지옥을 갔어야 되겠느냐? 그 부모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자식은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열정을 품고 아이를 대하게 되면 어찌 그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건지는 뜨거운 열정이 불붙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성공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을 때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 시키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지만 한 사람도 전도시키지 못하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불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뜨거운 열정이 아니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전도는 네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움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면 열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내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의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계속한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부에 있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애써서 안 들으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힘을 다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주실 때 전도하시고 전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종의 마음 속에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서울 장안에, 그것도 강남에, 그것도 서초구에 동네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없는 동네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뉴스감이에요. 절간은 없느냐? 큰 절간이 2개나 있습니다. 천주교는 없느냐?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장도교는 건물 하나 없다, 예배당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로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까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먼 데 있는 사람까지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그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이고 매력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매력적인 성도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되게 되면 강단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열매를 따다가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가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 열매인 것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단에 한 영혼이라도 올려놓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